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이사야 29장 13절로 14절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종교적인 시대일지도 모릅니다. 교회 건물은 화려하고 찬양 시스템은 완벽하며 온라인을 통해 쏟아지는 설교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면 전 세계의 유명한 설교를 다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오늘날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경외감을 잃어버린 시대이기도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마음은 콩밭에 가 있고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지혜와 내 재물을 더 의지하는 껍데기만 남은 모습, 이것이 솔직한 우리의 자화상이 아닙니까? 이 시간 우리가 읽은 이사야 29장의 본문은 BC 700년경 아수르의 침공 위기 앞에 놓인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엄중하고도 복음적인 경고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무뎌진 마음이 깨어지고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붙잡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입술의 종교와 길들여진 신앙에 대해서 영적 진단을 해봅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향해 내리시는 진단은 충격적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의 예배 행위 자체를 부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전에 나왔습니다. 제물을 드렸습니다. 찬송도 불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독실한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입술은 내게 와 있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이 멀리 떠났다는 표현은 단순히 딴 생각을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 원어로 멀리 떠났다라는 말은 라헤크인데 이 말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단절된 채 마음이 동떨어져서 습관과 형식이라는 육신의 껍데기만 남았다는 뜻입니다. 더 무서운 말씀은 그 뒤에 이어집니다.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것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길들여진 신앙, 학습된 경건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것이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반응이 아니라 주일에는 교회 가야 한다, 11조를 해야 복 받는다, 이때는 아멘 해야 한다는 식의 매뉴얼로 굳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왜 무섭습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탄은 교회를 핍박하는 전략보다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따르도록 세속화시키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예배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서 생명력을 빼버립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과 같이 경건의 모양은 갖추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 이것이 말세의 징조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냉정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의 신앙은 살아있는 반응입니까? 아니면 반복되는 기계적 습관입니까? 내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의 전율입니까? 아니면 종교적 의무의 수행입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가면을 벗기시고 벌거벗은 마음을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로 처방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버린 회생 불가능해 보이는 이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어떤 처방을 내리십니까? 하나님께서는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여기서 기이한 일, 즉 원다라는 히브리어는 팔라입니다. 이 말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불가사의한 일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식주의에 빠진 백성을 깨뜨리기 위해 충격요법을 쓰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단순히 천재지변을 일으키거나 불벼락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볼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기이하고 기이한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인간의 종교적 지혜로는 구원은 도덕적 완성이나 많은 재물이나 고행을 통해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정반대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죄 없으신 분이 가장 흉악한 죄인이 되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 이것이야말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가장 기이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했습니다.
14절에 나오는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는 말씀은 바로 십자가 앞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세상에 똑똑하다는 철학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지혜로는 십자가를 미련한 것, 실패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반전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식어버린 가슴을 다시 뜨겁게 하는 것은 더 세련된 예배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더 좋은 교회 시설도 아닙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하나님께서 죽으셨다는 이 말도 안 되는 기이한 사랑 앞에 다시 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타성을 깨뜨리는 것은 오직 복음뿐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사람의 계명을 자랑하던 입술이 닫히고 주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바라볼 때 비로소 참된 예배가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인간의 지혜가 무너질 때 비로소 종말론적 결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14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종말론적인 예언을 하십니다.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우리는 지금 인간 지혜의 전성기를 살고 있습니다. AI라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고 과학이 생명을 연장하며 경제 논리가 세상을 지배합니다. 사람들은 관심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데이터가 신이 되고 자본이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지혜롭다 하며 바벨탑처럼 높은 문명을 쌓아 올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혹은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인간이 자랑하던 모든 지혜는 휴지 조각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인간이 쌓은 바벨탑이 무너질 때 세상의 상인들과 왕들이 애통해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믿었던 경제 시스템, 그들이 자랑하던 과학과 철학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경고합니다. 너희가 의지하는 사람의 계명, 너희가 자랑하는 종교적 연륜, 세상의 처세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실 기이한 일, 곧 마지막 심판과 구원의 날에는 다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때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한 자들만 남습니다. 입술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며 주님께 나아간 자들만 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을 사는 성도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지혜가 무너질 것을 미리 알고 영원한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올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거듭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사도 바울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일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유별나게 믿느냐, 적당히 믿어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의 총명이 알곡과 가라지로 가려지는 그날, 오직 주님만 바라본 믿음의 성도들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사야 29장은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입술의 길입니다. 습관에 젖어 적당히 신앙생활하며 세상의 지혜와 타협하는 길입니다. 이 길은 넓고 편해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모든 지혜가 무너지는 멸망의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마음의 길입니다. 나의 위선과 껍데기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기이한 일인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길입니다. 세상은 이 길을 미련하다 하지만 이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이 영상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혹시 우리는 종교 생활에 익숙한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격 없는 찬양, 응답이라는 기대 없이 허공에 하소연하듯 내뿜는 기도, 습관적인 예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굳은 마음을 깨뜨리고 다시금 십자가의 감격으로 채우시길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세상의 헛된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는 고린도전서 1장 25절의 말씀을 믿으며 나아갑시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껍데기가 아닌 알맹이로, 형식이 아닌 생명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은 세상과 나 자신에게 팔려 있었던 우리의 위선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지혜와 경험을 의지했던 교만을 회개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의 기이한 은혜를 다시 부어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가 다 무너지는 종말의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지혜로 삼고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며 건강 주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도록 보호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